네, 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음을 자백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자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고 깊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부르심과 택하심과 선한 의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아이고 이게 저 길거리에서 출판 기념회 해보신 건 처음이시죠? 네, 저도 출판 기념회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거리에서 하는 거는 저도 처음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몇 자 적어온 게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아주 역사적인 자리죠. 또 이 자리의 의미도 있고요. 책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6년 전부터 원고를 썼던 글들을 모은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원고 정리한 거는 짧은 기간에 집약적으로 썼고요. 제 살을 갈았고 피를 녹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살과 제 피를 갈고 녹여서 썼지만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많은 분들이 책이 나오는 과정, 출판 과정 무엇보다 저도 기도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제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특히 제 아내가 쓰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해서 이 책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딴 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신뢰가 아니라 이 자리를 택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 출신이고 또 이제 배제대학교가 있는 자리와 가깝고요. 정동제일교회 장로로 심으로 하셨죠.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13년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한국교회 핍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책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1913년이면 한일합방이 되고 3년 뒤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의 형편에 대해서 암담하고 암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그 땅콩 초콜릿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목이 잠깐 막히는데요. 네, 그 에너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13년 물 있나요? 네, 물 잠깐 주시죠.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한일합방 되고 나서 3년 후니까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다들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암혹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는 모든 사람이 절망을 얘기하고 있을 때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망하고 끝나버리고 우리는 지금 기울어지고 있다, 어두워지고 있다, 뭐 경제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환경도 그렇고 종말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너무 힘들고 깜깜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때는 진짜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아주 놀라운 언어를 썼어요. 한국은 동양의 이스라엘처럼 택함받은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을 불렀고 한국을 동양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요즘도 뭐 있지만 사실은 그 원조는 이승만의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서 나오고요. 이 얘기는 본인이 창작해낸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초기 선교사들이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워낙 야산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세계에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선교사들이 했던 얘기를 이승만 스스로 묵상을 하고, 특히나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언제 죽음에 처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국이 살 길은 기독교 정신을 갖는 것밖에 없다라고 결단했을 때입니다. 극적인 하나님 체험을 하고 회심을 했던 땅콩이 아주 이게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네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기독교 정신만 회복한다면 언젠가는 이 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일본을 전도하고 중국도 전도하고 세계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한국계 핍박, 나라가 망하고 3년 뒤에 썼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무단 통치를 할 때니까 그냥 일제 반대하면 다 잡아가서 죽이는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강력으로 아버지듯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실제 열매가 될 때까지는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던 건 사실입니다. 35년 동안 나라가 빼앗겼고 망명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실제 기업으로 만들어낼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절망감 때문이라고요.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듯 주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면서 이 나라도 마지막 때 온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적인 통치 질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 주님을 완전히 만나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들이 있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이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심판의 칼날을 거두시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북한의 우상 체제가 무너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놀라고 환경에 겁내고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지만 정말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다. 사실 제가 책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안에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걱정, 근심, 염려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을 나열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30만 동원령을 푸틴이 내렸죠. 전 세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세계 곡물 생산 2위 국가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3년 동안에 위축되니까. 다시 거두어들이니까 미국하고 유럽은 금리 인상을 하고 덩달아서 한국 경제도 복합 경제 위기를 맞고 있죠. 여기에 미국의 보호주의는 더 세지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식량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어떤 조짐이 있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나리와 나리 소문 코로나 시대를 지나더니 이제는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기근, 가난과 굶주림의 조짐까지도 번져가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이라는 거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더 많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 간에 서로 다툼과 분쟁이 더 심해지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나라와 민족이 가야 될 길을 알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반드시 대한민국은 보존됩니다. 나라가 망하거나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 영향을 미치신 것이고요. 큰 손을 베푸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한국 정치권을 보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극심한 분열과 대립으로 예를 들면 이준석 같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끌어내리든 있든 우리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심
영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치적인 현실이 아무리 깜깜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절망과 싸워 이기면서, 내 안에 낙심 낙담과 싸워 이기면서 승리하는 자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자들, 평화가 흐르는 자들, 주님의 평강 안에 머무는 자들이 기도하는 한 북한 우상체제는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 학교를 짓게 하시고 병원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실 겁니다. 한국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책에서도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어휘들을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지요. 지금 때와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정치는 교회의 그림자거든요. 정치가 이러쿵저러쿵 간다 하더라도 교회만 바로 서 있으면, 빛이 서 있으면 도둑대가 들끓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대북 지원이에요. 북한에 대한 지원입니다.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평양에 병원을 짓고 대학을 짓고 도인민병원을 짓는다고 하고, 평양에 쌀 공장, 국수 공장, 영양죽 공장, 평양과 대도시 인근에 집중되어 있는 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사실은 북한 체제가 자연스럽게 붕괴돼야 되는데 붕괴되지 못하도록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예전에 서독이 동독에 지원을 했던 것처럼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서독은 동독에 지원을 할 때 3불 조건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세 가지 절대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동독이 변화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답니다. 이러니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의 TV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가 있었어요.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이 된 겁니다. 심지어 정치범들과 가족들을 28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민족에 어려움이 있으면 광장에 모여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했단 말이죠. 이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됐습니다. 마지막이 1994년도 6월 25일인데 이때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여의도 광장에 다 몰려 나온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김일성을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핵무기라는 건 이 민족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인데 북한이 2,500만 사람들을 노예 삼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한까지 핵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김일성이 심장마비로 숨졌죠. 사실은 지금의 많은 문제들은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건데요. 핵 문제든 경제 문제든 정치적인 혼란이든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과 때 국내적인 혼란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종말적 사건들이 극심해지고 있는 이때 한국이 북한을 열고 만주와 연해주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대형교회 중심으로 북한 체제 지원을 하죠. 북한 정권 지원을 합니다. 인도적 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통해서 주민에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정작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23만 명과 추방지역, 변방지역, 아마도 북한의 적대계층이라고 불리는 가장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 진짜로 굶어 죽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배급 체제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식량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들에게는 기비성 생일에도 눈가에 사탕 하나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고 많을 때는 23만 명이 아니라 북한의 온갖 수용소 시설이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구루장, 집결소, 깡판, 별의별 이름들로 다 합쳐놓으면 100만 명 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북한에서 노예가 호주에 있는 인권재단에서 발표한 노예지수 세계 1등이 북한. 무려 270만 명이 노예다라고 분류하는 곳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할 수도 없고 평양에 많은 지원을 하지만 평양에는 일반 주민들이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주는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시간과 때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더 부수적이도 하고 그들이 폭력으로 폭치하고 있는 기비성의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태양신이라고 노동신문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기비성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청년들이 외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하는 대신에 대북 지원을 합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관행이 아니라 이건 구조적인 한국교회 행태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지만 평양과 대도시 인근에 있는 핵심 계층에게만 돌아가는 지원들을 합니다. 이 지원은 아마도 북한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2017년도에 북한 대도시에 있는 한 고아원에 70만 톤의 밀가루를 지원했다라고 한 교회가, 한국의 아주 큰 교회가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인도적 지원만큼이 예외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유엔에 가서 엄청나게 로비를 하기 때문에 이 인도적 지원만큼은 면제해달라고 문재인 정권 때 특히나 열심히 활동을 한 바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한 대도시의 고아원 70만 톤의 밀가루를 줬다고 하는데요.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북한에서는 애우곤이라고 그러죠. 물론.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100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안 되는 아이들이 2년 동안 70만 톤의 밀가루를 소비했다라고 또 어디에는 몇만 톤의 쌀을 줬고 어디에는 몇십만 톤의 콩을 줬고 또 어디에는 영양죽을 몇백만 톤을 줬다고 자랑스럽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100명도 안 되는 고아들이 2년 동안 70만 톤의 밀가루를 소비하려면은요 200만 개 이상의 빵을 먹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군대로 갔겠죠. 이거는 조사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북한은 117만 명의 군인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수부대만 20만 명이에요. 남한보다 10배가 많습니다. 특수부대만. 원래는 북한이 군대를 이렇게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다 사회를 돌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아랍의 봄처럼 민중봉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불평 불만에 가득 차여 있는 북한 주민들이 걸기를 하는데 그걸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이란 말이죠.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한 군인들을 10년이나 군대에다 묶어두는 거예요.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어항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북한 군대는. 거기서 북한 청년들은 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여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의 영양실조 비율이 전체 주민 가운데 40%가 넘는 43% 정도가 됩니다. 이러니 당연히 군인들도 굶주릴 수밖에 없는데 민중동기를 막으려고 군대에다 모아놨더니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굶주린 북한 군대가 체제 변혁의 선봉이 될 수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먹여야 돼요. 그 쌀과 비료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한국 교회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린이 영유아 임산부 지원이라고 해놓고 한국 교회가 수많은 기업들을 통해서 북한의 유엔 제재 면탈을 받고 문재인 정부는 물론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물자가 한국 교회와 해외에 있는 교포교회들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북한 군대를 버티게 하고요. 전용해서 여기에서 아낀 돈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게 만들고요. 결과적으로는 북한 체제가 자연스럽게 무너져야 되는데 그 안에 내부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70년 분단 기간이 이제 지나서 이제는 북한의 자유와 인권과 생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버팀막이 되고 방파제가 됨으로써 북한 정권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중국 때문에 북한이 버틴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중국은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석유를 주죠. 여러 가지 물자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공짜는 아니에요. 중국은 다 일정한 정치적 조건을 줘서 붙여서 줍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한 체제가 무너질 때 내부의 핵심 계층이 이반하고 군대가 이반하면서 무너지는데 이 핵심 계층이 이반하고 군대가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한국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행태들이 이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는데, 과연 지금 이거 해야 될 때인지, 이 시간과 때, 제가 책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시간과 때가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9월 초에 김정은이 최고인민의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뭔고 하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핵무기 포기할 걸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지원을 받아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과 수뇌부가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을 할 때는 언제든지 핵을 쓸 수 있다. 그것을 김정은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북한은 공격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면 핵무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자위적인 응징이나 보복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100발 총을 맞으면 100발 쏴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10,000발을 맞으면 한 방 정도 땅에다 쏘든가 하늘에다 쏜 적은 있겠죠. 철원한 명평도 사건처럼 일방적으로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남북 분단 관계에서 벌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분단 과정의 통계를 보면 이 정전협정이 나온 이래 23만 건 이상의 북한의 도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일방적으로 해서 당해왔는데 무슨 북한이 공격이 임박했을 때 핵을 쏘냐 말이에요. 이 얘기인즉 김정은이 수틀리면 쏘겠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정찰 위성도 없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임박했는지 북한은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수틀리면 핵을 쏘겠다. 이거 법으로 만드는데 왜 이 법을 만들었는 거 아니? 완성됐기 때문에. 핵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소용안에서 미사일에 달아버린 상태로 완성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나오는 겁니다. 이 핵무기가 앞으로 5년 뒤에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 모든 유수한 세계 연구기관들이 조사를 하기를 2027년 윤석열 정부가 끝날 무렵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263기가 된다. 263기라는 건 뭐냐면요, 세계에서 다섯 번째.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 수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북한의 핵무기가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수준이 되면은요, 한국 경제는 북한에 완전히 종속돼 버려요. 가뜩이 대외에 취약한 우리는 물건을 원료를 사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무역을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대외적으로 취약한 대한민국 경제, 북한이 도발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폭락하는 거예요. 자본은 유출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걸 핵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공갈 협박하면은 한국 경제는 북한에 예속됩니다. 공갈 치고 협박하는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 달라면 돈 줘야 돼요. 쌀 달라면 쌀 줘야 됩니다. 비료 달라면 비료 줘야 될 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줘야 될 뿐 아니라 장관, 차관을 북한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라면 임명해야 됩니다. 지금도 눈치를 보지만 보수 정권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자극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 극우 세력이라고 빼버린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정권 때는 적극적으로 북한을 비호하는 사람들을 임명을 했지만 이제는 슬슬 북한 눈치 보는 사람, 이런 사람 임명 안 하면은 전쟁 세력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뒤에, 정확히는 4.5년 뒤입니다만은 야당의 후보가 누가 나오든, 지금까지도 그랬죠.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핵이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가지고 있는 제재가 언제든지 쏘겠다라고 공갈 협박하고 있는데, 그런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고 원칙적으로 나면 전쟁 세력이 된다고. 북한에 도와야지 평화가 오고 북한에 자극하면 전쟁 난다는 이른바 왼쪽 진영의 얘기들이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 정치는 북한의 정치적 요구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게 핵무기란 말이죠. 핵이라는 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지금 이 시대와 때가 어떤 카이로스적 타이밍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간표고 온도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 지원할 때가 아니죠. 북한에 물자를 주면 이것은 반드시 전용되는 거예요. 반드시 군용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고아원, 영아원을 짓는다 하더라도 고아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창고예요. 운영비 쪼로, 여름에 냉방비로, 겨울에 난방비로, 시설비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창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중차대한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기독교적으로는 우상숭배 체제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비성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북한 체제가 평화적으로,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핵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외쳐야 돼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청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해달라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외쳐야, 그래야 잘못된 행동도 중단된단 말이죠. 근데 이 중요한 때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의 체제 지원, 정권 지원에 천착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수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반대라든가 반교회 입법이라든가, 너무나 막아야 돼, 한국에서 막아야 될 방어선들이 너무나 많은데, 문제는 가장 큰 게임판, 전체적인 틀거리가 2027년 무렵이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게임 체인지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북한 우상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은요, 저 체제가 유지되고 지지되고 강화되면 남한의 북한 정권과 유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바로 한다는 걸 의미해요. 더 창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유물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절대 다수겠죠. 기독교인들 중에 여기 가세한 사람도 있겠지만, 유물론,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법과 제도는 모두 반교회 입법, 반교회 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차별금지법 통과될 겁니다. 북한 정권이 유지되면 남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반교회 악법과 제도들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교회는 침체하고 쇠락하고, 코로나 시대 3년 동안 겪어봤잖아요. 지하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이미 경험해 봤는데, 이런 상황들이 더 지나서 중국처럼, 북한처럼 갈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한국이, 아니 저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 교회가 이대로 쇠락하거나 침몰하거나 붕괴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면 한 명이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장래일에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반란들을 땅에 묻어버리지 않고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북한이 해방되고 구원받고 나아가서는 중국의 공산주의 질서가 평화적으로 와해되고 저 땅에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조름과 가치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불씨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사실은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을 지나버리면 어려운 시대를 맞을 수 있어요.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을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막으려는 수많은 악한 법과 악한 제도들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한국은 외식 변수가 강한 나라라니까요. 이 민족의 국가가 바뀌고 체제가 바뀐 것은 언제나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과 또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는 어떤 이유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때를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론은요, 현재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의 어두운 현실을 얘기하니까 큰 이해 났다. 여러분들 물론 단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얘기일 텐데다만은 집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겁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정동 제1교회 앞에 분수대 앞에서 이런 행사를 갖는 이유도요, 1913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이 신발은 나라가 망했어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은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어떻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안의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다 밟아 헤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하시면 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하시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시지만, 교회가 회복되면 정치는 당연히 회복될 테니까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쓰임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래서 계속 외치지만은요, 한국인들이 수용하지 않으면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의인 10명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칼날을 계속 늦추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 10명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주님의 향도로 쓰임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사람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언젠가는 금향로를 뒤집으시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 이 남한 땅에 아주 소수자인 것 같고 약자인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것 같고 다 나이 든 사람들인 것 같고 연약한 자들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남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를 어느 날 갑자기 산사태처럼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봐야 되지만 왜? 보지 않으면 미혹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에 우리는 현혹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과 현실, 어떤 시간과 때에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눌리면 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역사하실 걸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는 무너집니다. 여기에서는 한치의 오류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지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낸 기비성 우상 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리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시간은 단축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 회복돼서 한국 중심으로 복음 통일되면 좋지요. 그래서 복음 통일에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면 좋지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수용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고 여전히 거짓과 선동에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에 침착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책을 누군가에게 선물 드리면서 뭐 이런 책이 다 있어라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실망감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악한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더 발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걱정, 의심, 염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을 거리의 치력처럼 밟아 헤쳐버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이겨버리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한국이 망하길 바라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북한 동족들이 언제나 노예 상태로 있길 바라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길이 반드시 이 한반도 위에 이제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지나 예수의 파도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 통일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이 한국은 별로 변하지 않는데 이 남은 자들의 기도로 북한 우상 체제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리시고 이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북한 재건의 인력들로 보내셔서 북한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세우는 자들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마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처럼 평양의 배제 악당 만드는 이들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심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 통일은 우리가 해야 될 지극히 정당하고 당당한 것이지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역사의 추입니다. 어쩌면 복음 통일은 남한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 북한을 재건하고 그 재건한 이역들을 통해서 북한의 선교의 기지로 다시 회복시켜서 전 세계의 남은 자들이 온 세상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적 질서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북한의 선교의 기지로 재건해서 이 선교의 기지를 통해 복음이 압록강, 두만강 지나 중국을 지나 몽골을 지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탄탄탄 국가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뻗어가며 예수님 다시 오시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서 바로 그때 복음 통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한정 짓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한정 짓는 순간부터 실망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이승만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남강 이승훈 선생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조만식 선생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948년 5월 30일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수많은 위기와 위경들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선하신 약속, 북한의 2,500만 동족들은 반드시 해방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해체될 것입니다. 강제 소환당하여 고향에서 추방당하였던 수많은 피눈물 흘리던 탈북 여성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북한의 거리마다 마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 생명의 강줄기가 원산과 남포와 신원과 북한 전역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 절망감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가족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학생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절망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한반도 위에 우리의 이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강물이 파도처럼 흘러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이 나라와 민족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절망하지 않고 낙심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아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북한 동족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교회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런 야당 보고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런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 안에 절망감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 왼뺨 때리면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과 질공과 싸워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그 의인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욕정과 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착한 일들,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때 너희들의 달란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땅에 묻지 않고 우리의 작은 달란트지만 우리는 나이도 많고 허약하고 연약하고 무력하고 무능한 자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쓰기 위해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자백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주님의 착한 일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오니 주님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희로 분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로 종일종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 안에 주님의 약속이 실제 기업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절망감과 낙심, 낙담과 미움, 징후심과 분노와 혈기와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피 흘려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 부신 이후 북한의 우상 체제가 무너지고 노예가 되어버린 2,500만 백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며 습격당하고 학살당하며 죽임당하는 자들을 구출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실제 기업으로 한반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아프고 내가 제일 괴롭다 하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저희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게 하시며 죽어가는 자들 위에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사륙당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자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저희 최규영 목사님 잠깐 오시면은 저희가 워낙은 이 시간이 저희 그 복지자유민주 연대 신앙의 자유 포럼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하는 그 신앙의 자유 포럼이 있는 날이에요. 포럼 대표 간사로 계시는 우리 최규영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한데 오시면은 오늘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김성욱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하시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김성욱 대표님 늘 우리 말씀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주셨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낙심, 절망감을 이기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성경에 있는 절기로는 나팔절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새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주님,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개인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1907년에 오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면 크게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할 텐데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작게 주여 부르고 우리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북한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기를, 새 영을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김성욱 대표님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가운데 참으로 진실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옵기는 이 나라와 이 땅과 저희의 모든 개인들과 가정과 저희의 교회와 이 국가 가운데 우리 주의 아버지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을 통해 이 나라가 아버지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주신 거룩한 사명 하나님 아버지 동아시아 국가의 아버지 복음 전파의 국가 그리고 또한 아버지 동아시아의 국가에 만민이 천부의 인권을 갖는 귀한 국가가 되는 아버지 그 사명을 온전히 아버지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만주와 중국을 넘어 온 이스라엘까지 아버지 참으로 퍼뜨리는 귀한 아버지 복음의 근원이 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 오시어서 저희 아버지 참으로 왜곡되고 딱딱하고 아버지 무너진 저희의 겉사람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깨뜨려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의 영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깨끗하게 하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주님 가운데 다시금 주의 아버지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가 빼앗겼을 때에도 아버지 이 나라에 주권이 없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아버지 하나님 선각자들의 아버지 그 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 회복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새 사람 보라 이제는 지난 것은 모두 지나갔으니 이제 주님 안에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과 선포 가운데 아버지 새 생명으로 가득한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행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다들 돌아가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죠? 김 기사님 어떻게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예. 예. 분위기 혹시 마이크 드릴 만한 분 드려도 되나요? 아 그래요? 지금 다들 돌아가실 분위기가 아니라서요. 네, 제가 그럼 저기 예, 저 사인 안 받으신 분들 제가 나중에 또 사인 해드리고요. 짧게만 더 첨언을 하고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애국자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무너진 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분들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의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미혹도 없는 걸 완전히 있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가공을 하는 거죠. 양념을 뿌려서 약간 변조하죠. 변개하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시간을 늦추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 시간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순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기도가 무엇인지 순서를 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죠. 평화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할 때도 있고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다라고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에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의인들이 계시고 또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체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버리고 다른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막는다 하더라도 이건 모두 방어적인 거예요. 이건 수동적인 겁니다. 피동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저도 쓰고 여러분들 써왔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방어하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안입니다. 하나님이 차별금지법을 지금까지 막아주신 이유는 거룩한 나라, 젠더 혁명에서 보호받는 나라. 제 책에도 많은 부분이 젠더 혁명에 대해서 써놨거든요. 그 뒤에 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여러 철학자들이 인용하면서까지 써놨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저도 공부하면서 최대한 쉬운 언어로 써놨습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막아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선교의 첫 번째는 북한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요, 차별금지법은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동성애 혁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선한 거예요.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당신들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것도 아프지만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륙당하는 자들, 학살당하는 자들, 죽임당한 자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금도 처형당하고 있는 북한의 기독교인들,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이 탄압받기 때문에 벌레처럼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민들, 당신들이 아프다면 그들이 아프다는 것도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파하십니다. 한국인들이 양심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허락하실 수 없겠죠. 주님께서 왜 지금까지 거룩한 나라를 지켜주셨는 거 아니? 이 방어적이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처절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셨는 거 아니? 북한을 열라는 거예요.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선한 운동과 함께 가장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거 우리가 너무 현장의 싸움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이 필드 시오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현장 논리에 집중하다 보면은 진짜 가야 될 목표를 잠시 잊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백신 패스 막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말이 되냐고요. 이거 왜 강제하냐 말이에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훼손 아니에요. 침해 아닙니까? 수많은 중요한 이슈들 여러분들이 싸우시는 것 같고 가장 우선되는 거, 왜? 지금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가 째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걸 내버려 두면 이제는 남한의 북한 정권과 결탁하고 결합하고 있는 세력들이 주류가 아니라 지배적인 세력이 되면서 더 이상 선한 목소리가 나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악한 법과 악한 제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도적 지원은요, 하고 계신 분들, 제가 인도적 지원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큰 교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여러 번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을 실제의 기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북한 재건에 노아의 방주 같은 곳에 탈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특히나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많이도 필요 없다. 77명이면 충분하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정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죠. 이 사람들이 변하겠냐 말이에요.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변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얘기는 하지만 안 변하면 먼지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의 관심은 77명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들, 자기가 부인된 자들. 그래서 왼뺨을 누가 때려도 별로 기분 안 나쁜 사람, 누가 나를 음해하고 비방하고 참소를 해도 그건 내 옛사람이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평안한 자들, 죄와 싸워 이겨서 세상과 싸워 이긴 자들, 많은 수도 필요 없고 77명만 나오면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머리에 인을 해서라도 에스겔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의 칼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하면서 먹그릇을 찬 서기관들이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가증한 일에 울며 애곡하는 남은 자들은 반드시 보존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북한을 여신다니까요. 어린애 갑자기 산사태처럼 북한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리고 문 열면 이들이 북한 가서 재건한다니까요. 그때는 남한의 크고 작은 수많은 이슈들이 사실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 내 성질, 내 기질, 내 체질, 내 죄와 싸워 이긴 자들, 그 세상과 싸워 이겨 이 절망감과 싸워 이긴 자들, 사람들한테 실망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제2의 회제학당을 평양 땅에 세우십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을 고치려고 오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상하고 아프고 병든 마음들이 주님의 완전하신 말씀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나라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십시오. 애국자들이 우국지사가 돼버리면은요, 그때부터는 나라 회복이 어렵습니다. 나라를 향해서 걱정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기 어려워요. 제가 22년 이번 활동을 해봤잖아요.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항상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염려, 이게 내 인생의 문제로 천착이 돼서 이 걱정, 의심, 염려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에 있어서 역사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영향받지 않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세요. 사람들이 돌 던져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세요. 기분 나빠하는 내 자신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북한 재건의 일꾼들 우리의 아이들을 이 77명의 사람들을 의인들이 사용하실 것이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77명이냐고요? 10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숫자가 좋잖아요. 77 완전한 숫자.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기쁜 일을 기쁜 마음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